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살아온 지 언 2년이 다 돼 갑니다. 감사하게도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어서는 11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 형태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삶의 형태에 우리가 적응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회복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순모임을 회복하고 또 큐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시간을 가집시다.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자만했던 것을 일깨워 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은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먼저 본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새와 짐승들에게 그들을 위해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여러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보고 자신들이 각자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두 돌아오게 하시며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원수인 곡군대의 패전을 기쁘게 여기는 의미에서 비유로 말합니다. 곧 새들과 짐승들에게 곡군대의 시체들을 먹으라는 초청입니다. 이와 같이 말하면 곡의 많은 군인들이 죽을 사실을 알려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또 21절에서 23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확인하게 되고 열국은 이스라엘에 사로잡혀 갔던 이유가 그 죗값이었던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오해하기를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원인이 하나님의 무능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와 평안히 살게 되는 은혜를 받을 터인데 그때에는 그들이 비로소 그 전에 지었던 죄악을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회개하기도 할 것이라고 합니다. 27절에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라라고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권능을 나타내실 때를 의미합니다. 29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시대의 구원 운동까지도 예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주시어서 거듭나게 하신 백성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적용할 부분은 이스라엘을 치고자 몰려온 고개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각종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먹이로 삼으려 했던 곡이 도리어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남을 조롱하던 곡과 그 백성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들짐승을 위한 큰 잔치의 재료가 되는 수치를 당합니다. 고개 군대는 우는 사자처럼 호시탐탐 성도들을 먹이로 삼키려는 죄악을 상징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도는 늘 이런 죄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십니다. 이 싸움이 선한 이유는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이며 결론은 구원의 큰 잔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나를 삼키던 죄악이 기적적으로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죄가 끊어진 기쁨보다 내가 여전히 더 좋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고개 군대가 받을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드러낼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심판과 권능은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성벽과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지고 무시하던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는 환란은 결국 내 죄악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환란으로 죄악이 드러나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환란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주께로 돌이키게 해주는 심판과 권능의 사건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가리신 것 같은 절망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내 죄악의 크기를 깨닫고 회개했습니까? 만약 회개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에 짧게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차 이스라엘을 침략할 고개 군대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장을 마무리하며 사로잡힌 이스라엘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임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회복된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전 조상들처럼 자신들이 그 땅의 주인인 양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내가 인내해야 할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은혜를 잊고 이 땅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며 욕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87쪽에 시마민 씨의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입니다. 저와 남편은 불교와 무속신앙을 믿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맞벌이하며 부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저희 부부는 제가 둘째를 출산하고 산후풍에 걸리면서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저는 1년을 양한방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다 급기야 마취 통증 의학과까지 다녀도 낫지 않으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쯤 침치료 봉사자를 만나 그분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며 조금씩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기복적으로 교회를 다니기에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남오녀의 외아들인 남편과 결혼해 겪게 된 시집살이와 주말부부로서 겪는 독박육아로 남편을 원망하며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직장생활하며 돈 버는데 왜 나 혼자 애를 키워야 해? 시누이들도 나몰라 하는 시아버지 병원비는 왜 나만 되냐고. 당신과 시댁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가 늘 저의 주제가였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다른 직원 부인들은 직장 다니고
주말 부부여도 애들만 잘 키우는데 왜 너만 유난히 했냐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마음의 벽이 단단히 세워져 날마다 이혼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힘든 결혼 생활을 잊고자 세상 즐거움과 탐심에 저 자신을 맡긴 채 범죄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사건으로 찾아오셨습니다. 30대 후반에 강박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강박증으로 인한 불안장애로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늘 하던 일상생활은 물론 외출도 힘들어져 결국 2년간 직장을 휴직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간 것처럼 죄악 가운데 빠져 산 삶의 결론으로 우울증과 불안과 강박에 사로잡히자 또다시 죽고만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죽어가던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한 죄를 뉘우치리니라는 말씀처럼 공동체에서 지체들의 나눔과 제 고백을 들으니 저도 제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질서에 불순종한 것, 자녀 우상으로 불법 조기 유학을 보낸 것, 셋째 아이를 낙태한 것, 술 마시며 음란하게 살아온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마음의 평안과 함께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범죄함으로 주님이 제게 얼굴을 가리시지 않도록 말씀 묵상에 힘쓰며 강박증도 온전히 치유되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뉴스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규칙책을 펼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말을 경청하고 제멋대로인 나와 살아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순원 순장님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권능으로 끊어주신 죄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리신 듯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죄악의 크기를 깨달아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거룩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오늘도 구원을 위해 제 자리에서 잘 인내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